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28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날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종말 신앙입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권력에 권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부에 부로 대항하지 않고 왜 그들은 그냥 순교를 했을까요? 그 답이 계시록에 근거한 종말 신앙에 있습니다. 어릴 때에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외국에 가서 챔피언 벨트를 따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4번이나 다운을 당한 상태에서 역전해서 나중에 KO를 시켜서 7전 8기라는 말을 빌어서 사전 5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이 경기를 봤던 그 마음조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방송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안정된 마음으로 이것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종말론적 신앙은 끝을 통해서 현재를 보는 그런 신앙관입니다. 이것이 유진 피터슨의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 속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는 끝에서 출발한다. 엘리어트 시인이 이렇게 말한 내 끝에 내 시작이 있다는 말에서 빌어온 말입니다. 결말이 시작보다 앞선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종착지를 정한 다음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앞두고 있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고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삶은 삶이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더 풍성히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끝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과 신앙, 이것이 주는 유익들이 있죠. 그것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끝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을 알면 현재가 해석되고 과거가 재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끝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인내와 힘을 줍니다. 오늘은 일곱 대접 심판, 즉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9절에 있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이 대접의 심판은 자연계 위에 쏟아지는 심판인데요. 어디에 쏟아지는가에 주목해서 보십시오.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집니다.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바다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의 모든 생물은 죽게 됩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 위에 쏟아집니다.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은 해와 달과 별 위에 쏟아지는데요. 이때 해가 권세를 받아 그 불로서 사람들을 태웁니다. 사람들은 회개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세 번째 대접 심판 사이에 하나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 대접 심판은 출애굽 심판을 닮아 있습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첫 번째 대접 심판은 6번째 재앙을,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 심판은 첫 번째 출애굽 재앙을 닮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9번째 출애굽 재앙을, 여섯 번째 대접은 두 번째 재앙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대접은 7번째 재앙을 닮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외에 심판의 내용 외에도 사람들의 반응도 꼭 닮아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처럼, 출애굽 때처럼 요한계시록 때도 사람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특징인 것이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대접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부르는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때 제단에서 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5장에서 7 대접 심판의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언약관계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당신의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라고 말을 했죠. 오늘 천사들의 말과 제단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 가지로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이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심판하시는 과정이 공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는 순교자들의 외침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관계에 신실하신 하나님, 의롭고 참되신 주님은 진노로서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자신을 묻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5번째에서 7번째 대접 심판에 나와 있는 1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 위에 쏟아집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전과 동일합니다.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 위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큰 강 유브라데가 대접 심판이 쏟아지자 오히려 마릅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됩니다. 그리고 거짓 유사삼위일체라고 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영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기적을 행하여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하나의 삽입구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외침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공중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는데 되었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지진, 우박 형태로 나타납니다. 진노의 포도주잔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때 큰 성이 세 갈래로 만구의 성들도 무너지고 각 섬과 산악들도 간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다섯째에서 일곱째 대접 심판이 짐승의 왕자와 큰 강 유브라데와 공중에 쏟아집니다.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시행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이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아졌죠. 이 짐승의 보좌에 앉은 짐승은 누구입니까?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그에게 권세를 주어서 지금 이 보좌에 앉은 짐승은 사탄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입니다. 이 위에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에 보면 세상의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면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받을 영원한 두려운 고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매를 맞으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터인데 이 마지막 재앙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죄를 받아야 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영원한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다. 참 이 장면을 보니 오늘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회개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이고 우리의 온몸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한 성실한 결심이고 노력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죄는 더 강력해지고 마음은 더 강팍해진다. 얼음이 더 단단하게 얼면 얼수록 그것을 깨기는 더 힘든 법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저는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보좌 위에 부어진 이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외침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현실들을 하나님을 탓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이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그래, 이것이 내 탓이다 하면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짊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탓을 당신의 탓으로 돌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와 반역으로 자초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성 모독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과 고난을 면제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멸시하는 꼴이 됩니다. 회개는 영혼의 궁결을 여는 황금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갱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부어집니다. 이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가 돼요. 이 동방이라고 하는 유브라데 강, 이 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그 시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 경계선 밖에는 호시탐탐 침략을 노리는 적병들이 있었겠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라고 이 유브라데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세상이 교회 안에 급격하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을 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즉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서, 즉 유사 삼위일체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14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즉 이적을 행함으로써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귀신의 영들이 기이한 일을 행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세상의 왕들을 모으게 하고 강물이 말라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풀어서 하면 하르 무깃도라는 말입니다. 하르는 산이라는 뜻이고 무깃도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산이 없는 평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보면 이곳에서 유명한 전투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무깃도에는 산이 없어서 무깃도 근처에 하나의 산을 추정해서 아마겟돈이 그 장소에 있겠다, 이렇게 짐작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갈멜산입니다. 정확히 아마겟돈이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과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전쟁으로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악의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벌이는 전쟁,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영적 실제 속에서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할까요? 15절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있어서 자기의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 교리와 윤리라는 두 단어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이죠. 건강한 교리를 믿음으로써 바르게 믿고 주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죽은, 종노릇하고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입니다. 특별히 종노릇하고 있는 그것을 묘사할 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세 가지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살아가고, 육체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함으로써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경쟁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적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방법은 7교회에 준 칭찬과 책망과 경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쏘아집니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신 말씀대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번개, 음성들, 우레소리, 지진, 우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납니다. 즉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이 그들 위에 쏟아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이 바벨론 성이 간데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17장, 18장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됩니다. 17장에서는 일반적인 묘사가 되고 1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장면이 묘사가 되고 19장 초반부에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찬가가 불려집니다.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모든 시스템, 그리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서 간데 없어지는 장면이 곧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그때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나오는데요. 그 말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6번째 외침,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다 치른 후 계산서에 적는 단어입니다. 지불 완료, 다 끝났다, 다 완성되었다.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다 마무리하였다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의 임금인 사망을 없애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침투해 와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와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전 보좌로부터 말씀하십니다. 되었다.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작한 일이 완성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역사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복음이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일이 오늘 완성되는 장면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죽음이 이제는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문이 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이 결과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6장을 펼치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닿는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시고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